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합독하신 후에 17절에서 2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먼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전에 다윗이 70세편의 시편을 기록했죠. 그 중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죠.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에게,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17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합니다. 화면에 보는데 제 입은 자켓이 정말 어떤 북한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을 목소리도 가고. 네. 이게 우리가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왕이라는 존재를 체감하지 않는 시대를 살죠. 지금 왕이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 왕의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약간 대신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선한 왕 한 사람으로 인해 끼쳐진 영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큰 정신 문제가 생겨서 악한 왕으로 딱 바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개인의 삶이, 국가의 흐름이 후대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왕은 그의 말이 법이고 그의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강력한 국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봤던 성경의 본문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또 좋으신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을 지키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또 많은 순간들을 만났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뭐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의 시편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커다란 배를 봐. 배가 방향을 막 바다를 움직이면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조그만 키예요. 뭐 이만한 거 있잖아요. 막 돌리잖아요. 그렇죠? 커다랗고 대단한 배의 방향이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네 인생의 방향이 네 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야고보서 3장의 결론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네 말이 방향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 따라 말합니까? 내 상태 따라 말하고, 내 상황 따라 말하고, 내 감정 따라 말해요. 그죠? 상태와 감정과 상황이 우리의 말에 입술의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냐고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 따라, 상태 따라, 감정 따라 말하지 말고 모든 것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서 고백하죠. 그럼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순종했다, 행위를 막 뭐라 하잖아요. 불순종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압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작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끝을 가다 보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시작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물음표가 불신앙이 가슴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죠? 그런데요,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393의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삶의 왕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진짜 삶을 들여 생각대로, 경험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왔잖아요. 우리 노인갓,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노인과 월십이라고 우리가 실버 사역을 하는 예배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10여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 보셨죠? 깊이 교제도 하고 함께하고 그런 친구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사귀어 가다 보면 서로 뭘 알아요?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알게 되거든요.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그럼 오해 안 하고, 그죠? 이 사람이 진심을 아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다 사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진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요,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고 사건에 반응하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냐고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부족 하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자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선교의 행위가 아니라 선교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후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임을, 모든 것임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왕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왕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 눈앞에 현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대로예요. 현실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안 바뀌는 거라. 안 바뀌어. 이게 얘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쟤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어요. 뭔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을 거예요. 말씀은 뭔가 대단히 펼쳐나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항상 이대로지? 왜 난 변하지 않지? 이 상황 바뀌지 않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전능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쟤는 저렇게 잘 응답한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나도 멋있게 쓰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RTS를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도 전도사님 신학생이었고 저 형님도 신학생이었고 저도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RTS 최초의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뭔지 알죠? 뭐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정리하는 애죠. 그때 이제 저는
건물 관리인이 없었기에 기숙사 3층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갑자기 류 목사님이 도서 600권을 기증하셨거든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도서를 기증하셨냐면서 막 도장 팍팍 찍으면서 엄청 분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나는 날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지나가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길이 뭐 장하다 귀하다 뭐 중심 있던데, 난 그것도 기분 나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하기 싫은데, 나 누워있고 싶은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봤어요? 화장실에 휴지들이 모이면 얼마나 창조적인 냄새가 나는 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막 그 화장실 쓰레기를 막 리어카에 잡고 이제 소각장에 끌고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난 돈이 없어서 신학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막 이런 불신앙이 갑자기 나를 너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각장에 쓰레기 다 버리고 너무 화가 나고 좀 비참해가지고 저 운동장 끝에 혼자 시커먼 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한테 참 원망하다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다 보면 영적 여러분 바뀌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러면서 은혜를 막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멋있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바울은 배설물이라도 말했지만 나는 배설물도 없는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덕지가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생명밖에 없으니 이 생명 드려 진짜 복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지으시고, 에베소서 2장 17을 제가 지금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여러분 일평생 모든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시며 좋으신 아버지 되시며 선하신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길로 언약 성취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속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 전부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